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고난주간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5장 누가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의 요사요 거시관 쓰셨네 어찌매 저런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역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거 나 죄인이 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조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더 감사드리라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 없는 나를 주의 거삼으시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이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조 위에 힘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조이기에 힘쓰리 그 흘린 봄에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조이기에 힘쓰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을 너무나도 부족하고 안타까운 저희들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좌절하는 가운데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피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워진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신 귀한 성전임을 압니다. 저희들의 각 지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저희들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정 귀한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하신 진리와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늘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른 새벽에 시온 성가대 준비를 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 한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저희들 힘써 애써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네, 이른 새벽 미명에 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서 온 인류를 속량하신 예수님, 빌라도가 그 예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 또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을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경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채찍질과 신물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가 이러한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또 가장 경계해야 할 죄는 어떤 죄일까요? 빌라도의 죄는 불의를 선택한 것이 그의 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아주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는 그 예수를 석방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반역하는 행위라며 빌라도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는 6절 끝에 보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 그 순간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의 이 강력한 저항, 요구를 거절했을 때 자기에게 닥쳐올 손해가 얼마나 클까를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밀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큰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결국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총독이라는 명예, 권력, 그 기득권, 그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를 선택을 한 겁니다. 불의한 것을 선택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만 때로는 저런 이유로 이 사명 감당을 주저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이 사실을 숨길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그러한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선한 일이며 그 일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은 겁니다. 하여 결국에 가서는 잠깐 동안의 이득을 위해서 그는 불의를 선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 순간순간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이득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이 빌라도의 어리석은 선택, 그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한마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아무에게도 불의하지 않아야 한다 했습니다. 불의를 선택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가 곧 죄인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이 빌라도의 불의를 선택한 죄를 답습하여 지지 말고 죄악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여 오늘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빌라도가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한 죄를 지은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인간을 두려워하고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겁니다. 7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를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됐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하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두려운 것이죠. 평범하지는 않은 존재인데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누구든지 올가미에 걸리게 마련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누구든지 어떤 올무에 반드시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거꾸로 산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불의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모습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불의한 일과 적당히 타협하고 함께하면 어쩌면 큰 이익도 얻을 수 있을 텐데 단호하게 거절하면 동료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따돌림을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함으로써 마땅히 옳은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 또 조롱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 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그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그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살피셔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그가 굶주릴 때도 살리신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도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존재, 오직 권세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어떤 손해가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두려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힘쓰는 경건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또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 이끌려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이 두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섭리하시는 오직 그 한 분만 두려워하시며 사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하루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경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으시게 하셔서 마침내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축복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게도 끊임없이 빌라도의 죄가 내게도 숨겨져 있으니 주여, 주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빌라도가 지은 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죄를 답습하여 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도구로 쓰시고 새벽마다 깨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들을 다 고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 마음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들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우리가 마음이 늘 부유하고 마음에 늘 은혜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도 창대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감사와 은혜의 고백만이 있을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